여러분 며칠 전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했던 거 아시죠?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요, 이 민방위 훈련을 2시경에서부터 한 15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이 통제가 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행도 이렇게 중지가 되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이런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귀찮고로, 전쟁도 안 났는데 뭘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 귀찮은 거예요. 일상생활하는데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바삐 가야 할 일을 못 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방위 훈련에는요, 국가에서요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좀 적극성을 주기 위해서요, 뭘 동원했는가 하면 강릉 기지에 있는 F5, 그리고 서산 기지에 있는 KF-16, 그리고 대구 기지에서 F-15 이렇게 몇 대를 동원을 해서 적군기와 아군기처럼 시연을 해서 저공 비행으로 해서 이렇게 몇몇 지역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이요, 국가가 원하는 의도와 목적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매우 긴박한 이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의 자국민들을 지키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이 자조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요, 비행기를 낮게 깔아서 말이지 소음이 나고 기가 따갑다 하고요, 오만 불면 소리가 다 튀어나옵니다. 교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전쟁 놀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간다,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이 초토화가 됐죠. 완전히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세 중립국으로 천명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보존했던 스위스라는 나라를 알고 있을 겁니다. 스위스는요, 이 전쟁, 우리가 그냥 영세 중립국이니까 우리는 전쟁 개입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한다, 그런데 우리를 피해가라 한다고 해서 독일이 여러분 피해가겠습니까? 너희는 중립국이구나, 피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위스는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모든 물자와 그리고 모든 그 자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공호, 그 다음에 훈련, 대처,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 모든 것들이요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로서도 크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위스를 건너갔다고 해서 자기가 나쁠 건 없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처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는 피해간 거죠. 자기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여러분 뭔가요? 우리 한번 주보에 나온 거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들의 행할 바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악한 날이 우리에게 필경 다가오는데, 그것도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악한 날에 우리 모두가 능히 대적한다. 아시죠? 대적하되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이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즉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여러분 확정되어진 서신서거든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었던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극찬을 했어요.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께서 뭘 하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 모두도 함께 하고 있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천명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반복하지만 아직도 착각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교회는 외장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 당연히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럼 민방위 훈련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살아요. 어제 아닙니까? 부천에서 한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똑같은 방에서 여러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죽었고 간호학과 출신이었죠. 아마 그 병원에 실습 과정을 남아있는 그 여대생이었던 것 같아요. 살았죠. 119에 전화를 했고 자기가 간호학 시절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다 물을 적신 수건으로 막고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샤워, 그렇게는 샤워기를 틀어서 수막을 형성해서 연기에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희석을 시켜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영적 싸움에 우리는 이렇게 일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누누이 몇 번 반복을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생략을 하고요. 나머지 두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서기 위해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본문 말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수상 그냥 두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은 여러분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진다? 강건하여진다. 이래야 싸움을 할 수가 있어. 자, 저는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다, 전수삼 이제는 빼도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힘께나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힘께나 썼죠. 목에 힘도 주고 아이들한테 막 뭐락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이들한테 왜 그래?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갖다가 얘를 막으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대와 그리고 제사장의 하속들, 누가 거기를 이끌고 왔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몸속에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어서 말고라고 하는 자의 귀를
잘랐던 제자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개들도 주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던가요? 20점 따고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있었을 땐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라는 이 무거운 형틀,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도망을 갔던 땡땡땡이라는 제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헛이불을 어떻게 해요? 벗겨진 채 그냥 나신으로 도망을 갔던 제자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런 것 앞에 섰을 때 예전에 그래도 힘께나 섰던, 용맹스럽게 흉내를 냈던 제자들이요, 하나같이 전부 다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아졌는가 하면은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에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마를 포함해서 그들이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의 모든 문 안에 창문과 문은 다 뭐 해버렸다? 봉쇄를 해버렸다. 누가 두려웠어?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짧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도대체 주아네스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도대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주아네스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건하여지는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18절, 이런 식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20절 말씀을 전수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 안 하면 미칠 것 같다. 교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죠? 9월 28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각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대접하고 다음 주에는 선물도 증정하고, 아무튼 그분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교회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안 해도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래 됐을까? 이제 나는 옛날로 돌아갈란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뭐 어디로 갔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난 다시 고기 잡을란다. 주님도 죽었고 이제는 겁도 나고 이러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갈게. 다 따라서 어디로 갔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 고기 잡으러 갔어. 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죠. 잡을 이유가 없죠.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배 우측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봐. 어딘지는 모르지만 해변가에서 누군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서 내리니까 몇 마리를 잡았죠?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고기를 딱 잡고 난 뒤에 주님의 사랑했던 애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옷도 여러분 그냥 입은 채로 그냥 다이빙을 해서 거리가 50규빗, 그러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여러분 50 곱하기 50을 해보십시오. 25 규빗입니까? 네. 아무튼 그 정도의 거리를요 헤엄쳐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교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는 이 악한 날, 악의 세력들의 사시나무 뜰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우리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위협했어,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게 경고라는 게 그냥 불러서 조용히 경고한 줄 아십니까? 상당히 위협적으로,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를 여러 번 숨겨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랬던 그들이, 서슬퍼런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요 이 제자들이 모를 리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졌기 때문에, 강건하여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믿음의 사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담대히 주의 살아나심,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온천한 모든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쫄짱구가 아니라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그런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도마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문을 쳐닫고 여러분 그렇게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수면 위에 올라와서 옥에 가다도 좋아, 주를 위해서 내가, 아까 좀 전에 장로님 말씀하셨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교회에 사람도 없고 말이지 나이 든 사람밖에 없다. 아니올시다.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을 힘입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서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교우들의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얼굴의 표정,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수심이 가득해. 아이고 우리의 인생 어떡할꼬, 이게 아니라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고, 왜?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 강건하여지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뭘 하지 않는다? 주눅들지 않는다.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볼까요? 상대방의 모습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 강건하여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 듣고나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나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주님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 강건하여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것,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안 돼. 딱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건하게 주고, 또 하나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연하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빼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사님 그냥 두십시오.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죠? 흔히 기도를 하면은 누가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분을 힘입고 그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돼. 내가 하잖아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그래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아이고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해도 힘이 없어. 네, 여러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죠. 우리들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탄식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했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누구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 중당한 백성들, 이 많은 무리를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부친이었던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는 알아요. 이런 자기가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에 있어서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이 솔로몬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가가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읽는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위기적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가지? 자기의 그거를요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솔로몬은요 주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기도했습니다. 나 약합니다. 나 솔직하게 이 거대한 이 중대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던 이 악의 세력, 통치자들, 그 권세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들,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눅들 경우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왜? 9.11 사태 아시죠?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맨하탄에 여러분 경제의 부의 상징이었던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을 여러분 그렇게 하이제킹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아직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이륙한 이 비행기를요 그 건물에 그냥 충돌을 해서 건물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런 생각했으랴? 꿈에나 생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의 사단의 관계는요 여러분 그냥 헛술한 관계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진공청소기로요 모든 여러분 이거를 빨아당기듯이 토네도가요 모든 것을 흡입력에 빨아당기듯이 주를 믿는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회방하고 무너뜨리며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의 관계입니다. 이 사단의 관계,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을 힘입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 기도로 간구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이 간구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말할 수 모세처럼 이야기했어요. 난 말도 잘 못하고 전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해보고 여러분 전도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 사도들처럼 내가 이 고백 다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복무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앞장서는 위대한 주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주눅들고 무릎 꿇고 눈치 보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교회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어요. 주님으로 힘입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비전과 그 계획과 꿈을 우리가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혼자 보기에는 나는 열등해, 부족해 하지만 누구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능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셔서 이번 9월 28일에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보자! 누구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와보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일들로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